계속 읽습니다. 묵상의 주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고자 이번 주 암송의 성구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새 사람을 입는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회복한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 저버린다. 우리 한글 사전에서 이 저버린다는 동사의 의미가 등지거나 배반한다 그런 뜻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은혜를 저버린다. 가족을 저버린다. 이것이 저버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리젝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말로 거부한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헬라어 성경에서는 아데테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시한다, 취소한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아주 단시간 내에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지금 봐라 오시지 않잖느냐?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에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버리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새번역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 이때 경고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핵심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덕인데 그 거룩함의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깨우쳤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바로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사도 바울의 권위가 그만큼 놀랍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영성, 사도 바울의 이런 권위, 이것을 회복하고 있느냐? 이걸 회복하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로 우리가 깨우치고자 할 때 그 권위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냐? 성령의 역사에 붙잡힌 사도 바울과 같은 가르침과 깨우침을 저버리는 것, 그것은 곧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네 가지가 없는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무목적, 목적이 없는 시대와 같다. 두 번째, 무감동, 웬만한 이야기, 웬만한 사건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 세대다. 그 다음 세 번째, 무책임, 책임감이 없다는 시대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대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관심. 다른 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전부 극단의 이기적인.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세대가 되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느냐? 세 가지를 경고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정통을 저버리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받은 은혜, 이것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찾아봅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7장 9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여기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전통보다도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전통,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이 사두개인들의 이 율법주의, 율법이 근거지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처음 믿음, 예수 처음 영접했을 때 받았던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찬송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 또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처음의 열정, 그 처음의 감격, 처음의 감사, 이것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저버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전통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거나 처음 은혜와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이때 패한다는 단어가 저버린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이냐 은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은혜 그러면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채찍은 내게 해롭습니다.
그런데 왜 채찍을 가하느냐? 그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첫 사랑과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그 고난을 가지고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에 아멘.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가 기쁜 것, 이것만, 긍정적인 요소만 찾지만은 때로는 부정적인 요소와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우리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과연 나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모든 것에 유익한 것만 쫓아가는 믿음인가? 그러므로 우리 이 아침에 분명히 기도할 것은 주님 내게 주신 처음 사랑과 그 처음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과 믿음을 갖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순수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 처음 믿음 중심, 하나님 은혜 중심, 이러한 은혜로 우리 함께 세워지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7월 30일 새날을 시작하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악된 길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중심,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 중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유익한 것도 무익한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증거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